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여자분들의 이름이 에스더이기도 하지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유다가 그 당시 주위의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 유다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전을 무너졌고 왕도 사라지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또 이 남유다를 정복하였던 이 바벨론마저도 다시 바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왕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많은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하였기 때문에 살고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들은 그 땅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기는 하였지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기는 하였지만 언제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소수민족으로 이 에스더는 그 땅,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왕궁에서의 권력 다툼을 통하여서 그 당시 왕비가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하여서 이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비가 되죠. 사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결정된 왕비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후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왕의 마음이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고 쫓겨날 수도,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에스더의 상황이었죠. 그런 불안한 궁중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온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하만은 그렇게 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포로가 되었는지, 또 왜 자신은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족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순간에 비로소 이제 모든 것들을 깨닫은 에스더. 그래서 나를 여기 두셨구나, 그제서야 안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오늘은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이 상황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답답하지만 또 어느 때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고는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우리는 잘 살던 한국을 떠나와서 이 멀고 먼 타향인 이 캐나다, 그것도 토론토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꼬치꼬치 아는 분 계시는지요? 왜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편과
또 이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두고 이런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이런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지만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런 직장을 다니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을까? 왜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왜 나는 때때로 너무나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하고, 또 절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내 삶에 실패를 당하고 이렇게 아파하기도 할까? 우리는 답답하지만 그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른 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도무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후이기는 하지만 몰랐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부모를 잃었을 때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또 왕궁에 들어가 왕비가 되기도 하였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모양으로 이 에스더는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우리의 이름도 에스더이고, 성경에 한 권의 책 이름이 에스더라고 나와 있는 이 에스더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변했지요. 14절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러나 멸망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도대체 모르는 이 왕후의 자리도 지금 내 민족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엄청난 자기 민족이 송두리째 죽을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몰랐던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되어서야, 하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죽게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 놓으셨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나는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간혹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닐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의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학적인 책들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책을 찾아보았지만 읽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앞에 놓인 나의 시간도 내 삶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알지 못하는 오늘, 지금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번씩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거야? 너무 힘들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내일 되면요, 또 이렇게 조금 문제가 풀리고 숨을 쉴 수도 있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하루는 너무 힘들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 모든 일들이 풀리는 듯이 속 시원한 일들이 생겼다가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지금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에스더도 몰랐고, 또 성경 안에 참 유명한 인물인 요셉도 왜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지 몰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도자인 모세도 왜 자기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야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이나 예수님과 다니며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를 질 텐데, 그리고 죽을 텐데,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그들은 그렇게 3번, 4번 듣고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왕 같은 선생님이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는 듯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은 그 어떤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에스더가 말한 이 14절의 말씀처럼, 아, 그래서 나를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선명한 이유,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선명하게 그 이유를 보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이렇게 선명한 이유와 함께 인도하실 거라 생각하고 바라지만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오늘의 삶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겠나요?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들의 삶의 오늘은 내일의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런 알지 못하는 오늘을 맡기고, 또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을 오늘을 맡기고, 또 다른 그 오늘을 맡기며 살다가 그 언젠가 이제 뒤를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나를 그때 그곳에 두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지치지 맙시다. 낙심하지도 맙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지금의 상황들, 문제라 말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 주시는, 또 혹은 한 번씩 주시는 그 단비와 같은 행복한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하셨구나 할 일들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좀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이해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냅시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여서 내가 싫어하는 그 자리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왕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는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왕비가 되고 싶어서 왕비가 된 사람 아닙니다. 부모를 잃고 포로의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왕궁으로 끌려가다시피 하여서 왕비가 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왕궁을 축복의 장소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궁은 화려하고 그러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도 숨기며 살아야 했던 왕비가 다름 아닌 에스더였습니다. 왕비는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왕비의 삶을 살아갔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 겉으로는 최고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를 준비하시지만 왜 하필 제 남편입니까? 왜 하필 제 아내입니까? 왜 하필 이런 상황이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아픔인가요? 저는 지금 알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의 지금 오늘의 일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실패, 실수라 말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박차고 떠나고 싶은 그 싫은 자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일하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정말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져다 주십니다. 모세도 광야가 싫었습니다. 왕자로 왕궁에 살던 모세였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싫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오냐 자랐던 요셉이지요.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라는 그곳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물고기 속으로도 들어간 그런 요나 아닙니까?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싫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일을 이루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말하기도 싫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숫자 중에서도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다네요. 웃는 시간보다 울고 지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싫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답답하고 싫지만 지금은 분명 불편한 그곳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한 곳이 싫고 그런 곳을 실패라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익숙하지 않아서 싫고 힘들어서 싫고 또 어떤 때는 나의 본심과 다른 일로 얼굴해서 말하지 못해서 싫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니, 살라고 방목하고 계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좀 어렵죠? 이것을 섭리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after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장난 것 같은 시간,
정말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정말 싫은 이 자리를 더 나은 결과로 고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이것을 저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의 삶을 고치고 계시는 것, 조금씩 이해될 때까지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를 좋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의 병은 당연히 깨끗이 낫고 어떨 때 내가 산 복권이 1등으로 당첨이 되고 주식은 나의 집값은 오르고 그런데 내가 살려는 그 집값은 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지금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지금의 삶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고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일 절대 없고 예언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복권이 1등 당첨되는 확률도 없고 주식이 나의 집값이 오르고 내가 살려는 집값이 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횡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싫은 그 자리에서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이 되면 그 하루를 또 다른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때에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쉬는 시간들이 많지만 또 저녁이 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싫어하던 시간이 지나고 또 사라지는 오늘 하루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살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누구라도요, 이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며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갔지만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궁의 법도 그대로 있고 그 법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위험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다름 아니라 에스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기대와 너무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나의 질병이, 내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내 자녀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너무 싫고 원망스러워서 지금 나의 자리를 당장 박차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그 싫어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꽂아 넣어두셨던 그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자리를 바꾸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꾸고 바뀐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 오늘을 사는 순종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먼저 에스더를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다 보면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래서 나를 여기에 이런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이 환경에 가만히 그 가운데 두셨구나 알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살아냅시다. 그때까지 우리
낙심하지 말고 버팁시다. 그리고 셋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시간에 여기 두셨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그 현실 따라 더 많이 불평하고 정말 더 힘들어하다가 지쳐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끝내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시간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라면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내가 쓰러져도 살 내일이 있고 회개할 또 다른 날들이 있을 그때는 괜찮습니다. 쓰러지시려면 오늘 쓰러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날 되어서도 알지 못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 쓰러져 버린다면 이것은 지난 80년, 90년 그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우린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마지막에서도 나는 이 자리가 싫다,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 자리에 왔느냐고, 나는 그 이해를 모르겠다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수 그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그 뒷시간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는 나의 삶이 하나하나 다 계수된다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잘했던 것들, 나의 죄, 또 나의 속마음, 누구도 모르는 내가 숨겨놓은 내 마음 다 들추어질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그곳에서까지 내 모습이 쓰러져 있고 낙담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명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마지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뒤돌아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몰랐던 것을 그날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살아냅시다. 그 자리에서도 슬퍼하고 낙담하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돌아봤을 때, 그때요. 저기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같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이기고 왔는지,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이래 살았지라고 궁금할 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셨던 것들,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때 나를 안고 가셨던 것을 내 삶의 그 마지막 날 내가 예수와 함께 돌아보았을 때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삶을 그때 그렇게 살았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보다 빨리 살겠다고 앞만 보고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안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지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쓰러지지요. 그러나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이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눈에 들어올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길 그때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가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깨닫게 되겠지요. 에스더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 말하는 그 순간 순종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어가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길입니다. 순종할 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또 내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길이 나를 가로막을 그때 우리는 조용히 뒤를 돌아보며 또 앞길의 어려움을 이기려 순종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죽을까봐, 잘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만 했습니다. 왕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 말이 통할까? 저 나쁜 하만이라는 자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어야지 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이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더니 왕이 그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던 하만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온 유다 백성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엉망진창인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AS하고 계시는 섭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길을 보여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낫게 해주십시오. 저희 이 어려운 일들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나의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먼저 순종으로 걸어 보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억지로.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억지로라도 믿는 사람이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건 결단이 순종입니다. 쉬운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에 순종을 달고 살지만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부부싸움 누구라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미룹니다.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이 작은 용서를 내가 구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은 이제서야 자유롭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놓았더니 내 마음이 자유로웠던 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관계는 내가 내 손을 안에 쥐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내가 쥐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쥐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상대방을 나를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먼저 순종함으로 놓으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헌신도 희생도 섬기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희생도 섬기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머리로 계산이 앞서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업고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안고 계시구나 알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왜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잘 이기고 순종하면 알게 된다지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도무지 몰랐던 그 싫고 짜증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울고 불던 나를 안고 가시다가 또 힘들고 쓰러져 있던 나를 들쳐업고 가시던 것을 다 살고 내 인생 마지막 날 뒤를 돌아보고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때까지 우리 살아냅시다. 오늘 이 아침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힘든 내 발을 이끌고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만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를 언젠가는 알 수 있겠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온 갈릴리 교우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들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마지막 날 되어서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 날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